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예, 삼국지에서 끝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유비, 우리는 보통 유비관우 장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권이 있고, 그러나 끝내 승리하는 쪽은 어디예요? 위나라였던 이제 조조 아닙니까? 이 조조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뽑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이 세 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 조비, 둘째 아들 조창, 셋째 아들 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무예를 닦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뭘 싫어했어요? 학문,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후계자 구도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이 조식이요,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조조 역시도 글을 굉장히 잘 썼는데, 조식이 쓴 글을 읽으면 뭐 신하들뿐만 아니라 조조 역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글 솜씨가 좋았습니다. 뭐 지금 글 솜씨가 좋은 게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전에 과거 시험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수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제를 주고 글 솜씨를 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글 솜씨는 학문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하들끼리도 갈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 조비 역시도 글을 잘 썼지만 셋째 아들 조식보다는 글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겐 뭐가 있었냐면 정치력과 더불어서 덕성이 있었어요. 인성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요, 조조에게 첫째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 신하들도요, 두 패로 나뉘어 가지고 파가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조조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었을까요? 셋째 아들 조식에게 많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끝끝내 누구를 후계자로 선정하냐면 첫째 아들 조비를 후계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충신이었던 사마의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에는 후계자 선정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삼국지의 최후 승자는요, 조조도 유비도 손권도 아니었어요. 결국 사마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마의의 후손이었던 사마염이 이 조조의 후손들 위에 군림하면서 진나라를 세우고 모든 이 나라들을 통일하는 것으로 결국 삼국지의 이제 결론이, 물론 삼국지 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 시대 때 천하를 호령하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후계자를 두느냐, 어떤 후손들이 내 뒤를 잇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의 위엄과 우리 가문의 신앙들이 후손 때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요, 레갑 족속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족속이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선조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든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한 방에, 그 방은 분명히 어떤 고관 대작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요, 누구를 초청하냐면 레갑 족속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레갑 후손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네. 이 레갑 족속은요, 당시 이제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보고 있고 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예레미야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포도주만 거절한 게 아니라요, 자신들은 땅도 없고 집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그 군대에서 회식을 해요. 중대에서 막 파티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럼 그때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간식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중대에서 파티를 하는데 중대장님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부대원들 한 명 한 명씩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딱 저한테 한잔 하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2등병 때였어요. 할렐루야.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 파티 분위기가 얼음이 딱 된 거예요. 그때 막 저보다 그 선임들이요, 저한테 막 입으로 뭐 미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받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유두리도 없어요. 그냥 받고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또박또박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래서 중대장님이 약간 놀란 거야. 자기가 사실은 뭐 지금 중대장이어봤자 뭐 27살밖에 안 돼요. 피덩이 애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는 2등병 때는 뭐 상병 병장만 돼도 하늘인데 중대장님은 거의 뭐 그냥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하나님 다음이 중대장님이에요, 거의. 근데 그분이 따라주는 술을 제가 그렇게 저는 술을 막 2번이나. 그래서 저는 회식 중에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뭐 제 세대 분들은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 뭐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힘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뭐 가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고민을 막 토로해요.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이제 막 술자리 하고 회식하고 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뭘 모르긴 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하세요. 저처럼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받고요, 그냥 이렇게 먹는 척하면서 뒤로 이렇게 던지든가 이렇게 슬쩍 흘리든가 아니면 이제 미리 물을 따라놔요. 아니, 그런 자리 가지 마세요 그냥. 그냥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 레갑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냐면 굉장히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다는 물질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한 족속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러니까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래서 우리 영어도 보면 팀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티모시인 것처럼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몰아내고 어떤 정치 종교적 혁명을 이제 일으키려고 할 때 거기에 동반자로 누가 참여한 거예요? 혁명의 동지로 누가 참여한 거예요? 레갑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몰아내게 돼요? 아합을 완전히 몰아내게 돼요.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왔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불현듯 여호나답, 이 요나답은요 광야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혁명에 성공하면 그 혁명의 동지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한 자리 하잖아요. 큰 상을 내리고 한 자리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처가 식구들 중에서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혁명의 동지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야기를 건네 들으면요,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지금도 장군님이라고 부른대요. 아, 그때 우리 장군님 대단했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집도 굉장히 크고요, 한남동에 막 엄청 이렇게 부자시라고 그 얘기를 막 저한테 하더라고요. 혁명의 동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군인들 중에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레갑, 여호나답은요 예후의 혁명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광야로 가서 천막 하나 짓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요나답이 예후를 도왔던 이유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혁명에 동참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정권을 딱 찬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몰아냈지만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와 산당들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대로 둡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금송아지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후는요 족보가 없었어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정통성이 없는데 금송아지와 산당까지 없애버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서 그들이 물과 같이 남유다로 빠져나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적당히 타협해서 금송아지와 산당들은 그냥 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요나답이 볼 때는 어때요?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예후의 정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후의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는 장막으로 그 광야로 가서 텐트를 짓고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광야에 가서 장막을 짓고 사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예레미야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레갑 족속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 그 가문에서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너희 후손들을 내가 등용하여서 사용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 혁명에 성공했지만 한 자리 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예후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분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뭐 집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광야에서 장막만 짓고 살 거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한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은요, 자기 부모 세대의 말을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부모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이 생기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요,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 시대에 맞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은요, 레갑의 후손들이 부모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좋아하는 성경, 뭐 쉽게 읽는 성경, 또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잠언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 3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네. 그러니까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르무엘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엄마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르무엘 왕에게 한 말이잖아요. 보통 우리 자녀들이 여기 좀 앉아 있고 이렇게 좀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희한하게 엄마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도 듣기 싫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막 할 거야 막 약간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르무엘 왕에게 한 엄마의 말을요, 그 르무엘 왕은 엄마의 잔소리로 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것.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씀, 레갑 족속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굴이 막 밝아요. 환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막 그러면서 너 순종해야지 복 받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저는요,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드림의 가정들을 신앙의 명문 가정, 레갑 족속처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문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레위기 35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을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레갑 족속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좀 다른 말씀을 주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왜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준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 아니야? 그 회개하면 되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들에서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후반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뭔가 내가 죄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항상 죄가 있는 건데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약간 좀 이렇게 난해 구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CEV라고 영어 현대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Sin wants to destroy you. 그러니까 죄가요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 아니야?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죄를 우리 가운데 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요 우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소년이 자기의 몸을 약간 상처를 냈다고 해서 그 소년을 죽이고 부인 2명에게 영웅담처럼 그 소년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00년대에요. 그러니까 1900년에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요.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도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구입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영어고요. 네. 부제가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가문을 비교한 연구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육과 신앙 교육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이 맥스 주크는요. 뭐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집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윈십이요.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후손들에 대해서 교육 조사를 쭉 했는데요.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들 1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1200명 중에서요. 300명은요. 유아 시절에 죽었습니다. 440명은요.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310명은 극빈자, 거지라는 거죠. 130명은 범법자, 60명은 절도범, 7명은 살인자, 여자들 50명은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몸을 팔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명만이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 20명 중에서 10명은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 교육과 또 특별히 신앙 교육에 그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때 친구들이랑 기도 모임이 있었대. 그 정도로 이제 신앙에 철두철미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가문은 1,400명을 조사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목사님 뭐 대학 다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900년도입니다. 1900년도.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은요 대학을 다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흑인들 중에서는요 나 대학 나왔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들도 아직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00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됐고 65명이 교수가 됐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여 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명,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주지사, 시장, 장교, 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뭐 엄청나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가문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문이 맥스 주크 같은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손자의 아들, 손자의 손자의 손자, 손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알버트 윈십이라고 한 사람의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얼마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극빈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기술을 배우되 교도소에 들어가서 간신히 기술 하나 배워서 그렇게 먹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된다라는 거.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와 함께 혁명을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를 약속받았고 부귀와 영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와 함께하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해야 되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결심하게 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오히려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얻지 않고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며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예후와 함께 혁명에 성공했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는 거라고, 권력에서 멀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설 사람이 너희의 후손 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 모두 레갑 족속과 같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레갑 족속과 같은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